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례를 통한 영원한 언약인 천년왕국.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원시복음의 성취를 위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뱀, 곧 죄와 사탄을 짓밟아 이기는 여자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원시복음의 성취를 위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뱀, 곧 죄와 사탄을 짓밟아 이기는 여자의 후손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바로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다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남자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낳자마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입니다. 이 남자아이가 누구입니까? 여자인 교회를 통해 낳은 이기는 자들, 곧 휴거자들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남자아이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하니까 거반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낳자마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까? 낳자마자 8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할례를 받고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은 있어도 언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낳자마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다 같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여자인 교회를 통해 낳은 이기는 자들, 곧 휴거자인 것을 믿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는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자신이 장차 어떤 신분을 가질 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시복음의 성취를 위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뱀,
곧 죄와 사탄을 짓밟아 이기는 여자의 후손이 장차 어떤 신분을 갖습니까? 여자인 교회를 통해 낳은 이기는 자들, 곧 휴거자들이 장차 어떤 신분을 갖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는 신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원시복음의 성취를 위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뱀, 곧 죄와 사탄을 짓밟아 이기는 여자의 후손이자 여자인 교회를 통해 낳은 이기는 자들, 곧 휴거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천년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천년 동안 무저갱이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천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용납하고 금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을 믿지 않고 거반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압니다. 여러분은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파한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아십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유대 땅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받게 하기 위해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즉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복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57절로 6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랴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말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할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즉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 먼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는 것을 다 아시지요?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에스겔 3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 같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들에게 주실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에게 주실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에게 주실 메시아로 인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즉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 둘째는 썩어질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사는 것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할례받은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복을 알고 그 복을 받기 위한 자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즉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복이 천년왕국인 것을 모르는데 왜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복인 천년왕국을 모르거나 알아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일명 포경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런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두 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닌 다른 할례가 있음도 말합니다. 이 다른 할례가 바로 진정한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의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여러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다 같이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인 것을 아셨습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약속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육체의 할례받은 이스라엘에게 천년왕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 언약하신 내용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7년 할례를 통과한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결국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공중 휴거가 되고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들은 다 할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천년 동안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들어가지 않고 첫 열매로 휴거가 된 다음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표적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천년왕국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알아도 뭐 휴거나 7년 대환란이나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아니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즉 천년왕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지. 내가 무슨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그거는 유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은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약속이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뭐예요? 첫 열매로 휴거돼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을 통하여 회개한 후에 그들이 몸을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리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하는 신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대인에 관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을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가져올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고 외쳤는데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찾아왔다니까요. 메시아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거듭나야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거듭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75세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85세에 칭의를 얻고 14년 후인 99세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할례를 받았듯이 여러분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천년왕국을 볼 수가 없고, 거듭났어도 천년왕국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천년왕국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천년왕국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주님이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천년왕국을 보셨다면 이제 물과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 혼인함으로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므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 혼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복인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그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나의 죄사함 의롭다함 나에게 구원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이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 자체를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를 않았으니까. 또한 거듭났어도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아니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불러놓고 미분적분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알아듣냔 말이에요. 미분적분은 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천년왕국을 듣고 이해가 된다면 그 믿음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아니 목사님 지금 저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이 그랬대요. 저거 이단 아니야?
아니 무슨 천년왕국이 있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지. 이분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야 될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지 되잖아요. 이걸 천년왕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로다. 이게 에덴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이 에덴의 회복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정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한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방법을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준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례야. 예수님이 30세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다가 오라까지 오니까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알잖아요. 아,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첫얼매로 휴거될 수가 없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없구나. 그럼 하나님 나도 마음의 할례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례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따라왔더라면 지금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알 것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